지금은 안 계시지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차를 못 타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으면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분의 고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고모님 댁을 갈 때에는 항상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도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취약 전이었으니까 한 6, 7살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딸 집에 갈 때에는 저를 항상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 아직도 기억이 확실히 나진 않지만, 그러나 할머니께서 항상 갈 때에는 저를 데리고 갔다는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가 왜 나를 데리고 갔을까? 제가 어린 나이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가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쉬고 가자고 할머니한테 자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갔을까?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것은 본인이 가는 길에 힘들지 않게 가기 위해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줄 사람,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길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비록 걸음을 못 걷는 나이지만 그러나 저를 데리고 감으로써 훨씬 그 길이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걸음걸이를 한결 가볍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홀로 걷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이 즐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과 찬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또 찬양하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 솟구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크게 다릅니다.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은 때로는 우리를 무인지경으로 이를 정도로 크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보통 삶 가운데 살면서 느끼는 기쁨과는 분명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에 다윗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자기의 옷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알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얼마나 크고 기쁜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어느 한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제 가슴에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스스로가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내 영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저는 그것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쁜 나머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 기쁨을 통해서 새삼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분명한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백인 청년이 어려운 인생의 고비 가운데 실망을 하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으로 가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가운데 그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선가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듣기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 누가 부르나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 노랫소리에 끌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간 곳은 아주 산 밑에 허름한 오막살이 집이었습니다. 그는 이 오막살이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늙은 흑인 여인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흑인의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늙은 흑인은 바로 맹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맹인입니까?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맹인입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쁜 노래를 부르십니까? 당신은 흑인이고 여자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인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백인 남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노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게는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남자는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는 마음을 접고 다시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있다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을 숨겨두시고 성도들이 그 기쁨을 찾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뻐하는 것일까? 지금 인생이 바닥이고 곧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은 기뻐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압니다. 늘 함께 하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일종의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신이 끝없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러한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뭐가 그리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
복음이야말로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 옥 밖에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갈등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파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다른 한파는 다툼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파는 바울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추록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한파는 오히려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에게 멍에를 묵게 해서 바울이 그곳에서 사라져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역경 가운데 참으면서 억지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를 그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억지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느끼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 전도에 유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이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다.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은 큰 차질이 있고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은 끝이 나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에 더 유익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금되면서 그가 구금된 이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금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거나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이 정치적인 이유나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그 용기를 더욱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신이 갇힌 것이 결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위대라고 하면 로마 군인 가운데 정예부대를 말합니다. 로마를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창설된 이 군대는 처음에는 9,000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4세기가 되었을 하면 약 19,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이 시위대가 약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 정병 10,000명이 교대하면서 궁을 지키고 옥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대하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전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10,000명의 정예군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그는 이 옥에 갇히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예부대뿐만 아니라 기타의 로마에 있는 재판관과 모든 관원들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죄 때문이 아니라 반란이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점차로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군대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막혔을 때 산을 뚫고 나무를 치고 길을 내서 가는 상태를 묘사하는 낱말입니다. 바울이 진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처럼 복음의 불모지인 로마의 복음 사역 가운데 막혔던 장애물들이 뚫리고 복음 전도의 길이 나타난 것을 그는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복음의 진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종의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감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감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그 감옥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문제 가운데 또 자식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힘든 문을 뚫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학업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감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받는 온갖 스트레스와 힘든 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감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감옥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노여움 가운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옥 가운데 있는, 감옥 가운데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감옥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감옥 가운데서도 그는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고 오히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옥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노래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감옥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옥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복음의 진보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감옥이 있습니까? 이 주어진 감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꺾여지고 오히려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